자, 오늘 창세기 1장 29절과 31절 말씀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 들어보셨죠? 1962년 20대 꽃다운 나이에 오스트리아에서 동양의 작고 가장 가난한 나라, 그 중에서도 찾는 이 없고 가기를 두려워하던 소록도에 찾아와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평생을 돌보다가 43년을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70이 넘어 이제 오히려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편지 한 장 남겨두고 가져온 낡은 가방 하나씩 들고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이 두 간호사, 이들의 인생, 세상은 이들의 걸어온 인생을 알아주지도 않고 크게 여기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대로 살아온 이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인생, 아마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걸으며 삶의 기쁜 일, 힘든 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문제를 넘어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어온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두 가지 아름다운 인생의 원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름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좋았더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7번 나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평가할 때, 여러분 오늘날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엑스포예요. 그때 그곳에
한 철탑이 세워졌습니다.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처음에 그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 많은 프랑스 파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흉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리의 수치라라고 말하며, 특히 작가 모파상은 매일 에펠탑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 찾아서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곳이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펠탑이 지금 파리의 랜드마크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때의 흉물이, 그러나 지금은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에펠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에펠탑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본래는 보기 싫었는데 자꾸 보니 볼만해지고 자꾸 보니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게 에펠탑 효과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도 두 가지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었거나 아니면 에펠탑 효과거나. 그렇죠? 자꾸 보니 그 얼굴도 정이 드는 게 사람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흉측한 것, 여러분 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좋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싫을 수 있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오늘 좋다가 내일 변할 수도 있고, 오늘 싫은데 내일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좋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처럼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좋은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등장합니다. 변하지 않는 앱솔루트한 스탠다드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간단 명료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진짜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대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볼 때도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좋아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무엘도 실수해요.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그 엘리압의 훌륭한 외모를 봅니다. 그의 뛰어난 학식과 언변을 보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세요. 사람은요, 대부분 외모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엘리압은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대로 아내를 취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사람들의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좋을 때 내 인생이 좋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라는 인정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볼 때 아름다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안고요, 그 모세를 보는데 그 모습이 준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단순히 어머니의 그 평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큰 일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찾아갔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가지 않았어요. 비싼 향유를 가져갔어요. 그 향유를 깨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싼 거를 왜 낭비하느냐?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이 좋은 일이라 하면 좋은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보고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면 그것이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인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족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족제비가 동네 닭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족제비가 이제 의심을 갖고 잡혀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관은 원숭이였어요. 이 족제비가 변호사를 사는데 누가 변호를 가장 잘할까 봤더니 여우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여우 변호사를 하이어했어요. 고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인이 셋이나 있었어. 족제비가 닭을 잡아먹는 것을 본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여우가 보니 틀림없이 이 재판은 질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우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렇게 변론해서 재판에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재판 존경하는 재판장님,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을 본 증인은 3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증인은 100도 1000도 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제비는 무죄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우가 승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적용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원수 마귀는 우리 삶에 잘못해온 것을, 얘가 닭을 10마리 잡아먹었습니다, 3마리 잡아먹었습니다, 우리를 기소하지만 우리의 변호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잘못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변론하시는데, 그래,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내 보혈의 피로 이를 감싸고 씻어줬으니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은 무죄라라고 우리를 변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 인생, 이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다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를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두 번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은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말씀이 그 인생의 목표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가라사대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좋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어서 좋았고, 나니라 하실 때 나뉘어져서 좋았고, 있으라 하실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기에 좋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될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요 39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하신 대로예요.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성망을 완성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축복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와 같이 거친 인생도 외로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러할 때 참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인생의 승리자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아가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치유 안 받고 말씀대로 소망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석자 교수로 우리 한국인 이상문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이노베이션 3.0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노베이션, 이것은 혁신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노베이션 1세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내부 자원만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폐쇄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노베이션 2.0 세대가 돼서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과 외부의 기업들과 제휴하고 그들로부터 소스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 시대가 돼서는 그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혁신하는 시대, 이노베이션 3.0. 여러분, 말이 이해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생각해요. 처음에 이 기저귀를 만드는데 사장과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공정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만들었어요. 처음 팔았어요. 처음 기저귀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그 기저귀를 쓰겠죠. 그런데 엄마들이 그 기저귀를 누구보다 잘 알아. 자꾸 사용해보니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을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기업이 그 엄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기저귀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똥과 오줌이 새지 않도록 날개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사용하자 해가지고 좋은 기저귀를 만들었더니 그 기저귀가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 고객과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날 드라마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든대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드라마를 완성해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도 무언가를 혁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것을 활용하고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참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데 신앙생활이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혹시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생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군수를 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새 소망과 꿈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사용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신뢰하며 말씀대로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부족들 중에 나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한 부족은 아이가 어른이 됐다라는 증표로 13살이 되면 이 아이를 숲에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겨서 보낸대요. 아무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숲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룻밤을 견디고 동이 틀 때쯤 이 아이가 가려진 눈의 안대를 벗기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예요. 이 아이를 혼자 숲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칼과 활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간호사가 평생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함을 믿었음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에녹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함을 믿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인생. 여러분,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의 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좋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그 믿음 성공한 믿음이에요. 또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너 참 아름다운 인생 살고 왔다라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며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앱솔루트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